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드려 앞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만 읽어보면 나아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이웃하여 있는 아람 나라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주인, 그러니까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하 신하들보다도 가장 으뜸으로 신임을 받는 부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전쟁에서 아람을 이기도록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말로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큰 용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웅 정도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의 이력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아만일진데 문제는 마지막 한마디, 나병 환자더라. 이 마지막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엄청난 영웅,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쟁 영웅 나아만을 향하여 비수가 날아가서 제대로 꽂히는 한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를 초라하게 만들고 이 한마디가 그를 불쌍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을 묘사할 때에, 나아만의 이력을 얘기할 때 이 마지막 하나는 빼놓고 앞에 네 가지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가 나아만의 모든 위대성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나병은 도대체 어떤 병입니까? 천벌천형이라고 합니다. 걸리면 격리수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에이즈나 에볼라급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질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가족들과도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나병의 초기였구나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아만의 인생은 끝이 났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임을 하는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이 큰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지속적으로 군대 장관에 머물게 할 왕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이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나병에 걸린 아버지나 남편을 지속적으로 방 안에다 놔두고 같이 자거나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뒷부분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습니다. 어디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책을 한 권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린 소녀 하나를 제가 묵상하게 된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거 봐라,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도 은혜롭네, 이 어린 소녀가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등장을 하고 마는 이 소녀를 묵상해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이 소녀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의 국적은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나라, 늘 외국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늘 살아왔었던 나라, 숨쉬면서 있었던 나라,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람의 무리들이 쳐들어왔고요. 이 소녀는 붙잡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0대 소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잡혀오기 전만 해도 한 집안의 귀여운 어린 딸이었습니다. 잡혀오기 전만 해도 한 집안의 귀여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쁜 말로는 여종이고 못된 말로는 노예입니다. 가족 예배인지라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나라의 전쟁이 터지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정신으로 살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밥 먹고 잠자고 할 학생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민족인데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잡혀갔으니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선민이라더니 선택받은 민족이라더니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어떠한 질병이든지 다가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같이 자그마한 병들이 걸리면 운동하든지 땀을 빼든지 매운 것을 먹든지 이렇게 하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질병과 싸우는 힘이 더 약해지게 되면 사람은 죽는 것이죠. 에이즈가 무엇입니까? AIDS, 이제 다 살았구나의 준말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서 감기 하나 걸려도 죽는 병이 에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병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사라져서 감기만 걸려도 죽게 된다. 이것은 면역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정신적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울증, 심적인 부담, 슬픔, 미움, 시기, 질투,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 이것을 정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능들이 고장난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저앉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아람 나라에 잡혀온 날로부터 그 밤이면 밤마다 한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이불과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보면 이 소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고 사시죠? 가정에서도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또 때로는 이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가정이나 일반 일터에서 상처받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부지기수로 많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11시 땡 하면 와서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상처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여러분들은 상처받습니다. 주방 봉사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찬양대 하다가 상처받습니다. 교사하다가 상처받습니다.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다가 이리저리 뒤처이면서 상처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래 머무를수록 상처받을 확률이 더 높으니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 말은 이 자기 자신에게 들이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꿋꿋하게 그곳으로부터 튕겨 올라와서 살아나는, 이겨내는, 튀어오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툭 놓으면 바닥을 치고 이렇게 툭 솟아오를 텐데 이 놓은 위치보다는 조금 낮게 튀어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을 바닥에다 아예 패대기를 치면서 내팽개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공이 터진 공이라면 바닥에 퍽 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이 탱탱하게 살아있는 공이라면 내가 이 바닥에다 내팽개친 이 위치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튀겨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살아있는 공처럼 어떤 상처에도 굴하지 않고 높이 높이 튀어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녀도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는 그 모든 상처를 다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의 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에 더 높이 높이 튀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이 소녀가 회복 탄력성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면 그 이방 땅에서 우울증에 빠졌다가 자살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회복 탄력성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린 소녀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감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게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할 것도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고향 생각, 향수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패배의식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잡혀오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포로 생활, 이 식모 생활을 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 거뜬하게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들 있으시죠?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로부터 상처 하나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손들어봐라 그러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집에서도 학교 선생님들께도 전부 다 상처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이 소녀가 받은 상처보다 더 넓은 것입니까? 이 소녀가 받았을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까? 어린 소녀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으로 이겨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내도록 주님이 여러분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놀라운 회복 탄력성으로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소녀는 전쟁 포로는 아니에요. 떼를 지어서 나갔다는 말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마을을 노략해 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노략질을 통해서 소녀를 잡아온 것이고, 이 소녀를 나아만 장군 집에 여종으로 노예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녀가 생각할 때에 나아만 장군은 원수였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기 마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초토화시키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왔으니 이 나아만은 철천지 원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어린 소녀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주인에게 독한 술을 먹이고 칼을 들어서 한번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드는 음식에 비상, 그러니까 독한 약을 집어넣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어쩐 일입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치시는구나. 저 원수 같은 놈, 저놈은 저주를 받아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와서 초토화시키고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든 저놈,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식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놈을 나 대신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푸라기 하나를,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아만이라고 해놓고 밤마다 거기다가 막 바늘로 찔러대면서 죽어라 죽어라, 살이 제발 빨리 썩어 들어가라, 죽어라 죽어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원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원수 덩어리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 원수 덩어리를 살리는 방법, 그 귀한 정보를 알려줄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어떤 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가 나에게 해놓은 범죄와도 같은 일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그것이 이만큼 더 클 때 그것을 감싸 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긍휼, 사랑을 요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들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원수를 못 갚아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몸이지만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에 나아만을 용서하고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그는 결심했던 것이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소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나아만보다 더 큰 원수가 있으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 소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나오도록 만드신 해방자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이 소녀에게 정말로 희망적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왜 아니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온 선택받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인가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는 절망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어린 소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여주인에게 말을 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녀는 죽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못된 정보를 주어서 거기까지 그 먼 길을 다녀오게 했더란 말이냐? 죄송합니다만 찢어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녀가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하는 이 제안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충언입니다. 엄청난 충언입니다. 만에 하나 나아만이 고침받고 온다 해서 이 소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보장 하나는 있죠. 나아만이 고침받지 못하고 오면 죽는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이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이 소녀는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혹시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누가 고쳐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고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 그리고 그 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소녀 죽었을 것입니다. 이방 우상들이 득식을 거리는 아람 나라에서 여호와라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소녀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만 더 확실한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가장제일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가장제일교회 나오셔서 소종영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싶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보세요 한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거든요. 예수만이 구주입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거기서 진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종영 목사 설교 들으면 거기서 확실하게 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여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나가서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통하여서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주님 만나고 예수만이 구주라고 하는 거 믿고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치유받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방송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신앙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 한번 봐라. 나 보면 예수가 살아있는 건 모르겠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모르겠니?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봐라. 내가 옛날에는 핍박자였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나아가던 나였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봐라. 내가 뭐 보고 변화되었겠니? 예수 안에서 변화된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보면 모르겠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잖아.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서 예수 한번 만나보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문제인 것이죠. 내가 너 보고 안 믿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나만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어지럽히고 잡아가두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뚜렷하게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소유하시기를, 그래서 바닥에 아무리 내팽개침을 당하여도 더 높이 튀어 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를 보고 너도 내 안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본문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왕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은 믿음 하나도 없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그 어린 소녀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접해볼 때 이 어린 소녀는 사실 엑스트라에 불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는 큰 기적 사건에 등장하는 변두리 인물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소녀가 최고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는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왕들이 최고입니다. 권력자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소녀 하나를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상처 준 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보라고 당당히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